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있다면 아마 세상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그런 삶의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과 현실일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에게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것이 있으니 영적 세계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쓰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깨어있어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었을 때 이걸 정확하게 분별한다면 그 전쟁은 충분히 승리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기도자의 모습을 어찌 보면 결코 그것이 어찌 보면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축제라는 것은 전도라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시대에 더 많은 방해가 있을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아까 이상선 선교사님에 대한 중보기도의 내용 나온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상선 선교사님이 정말 이번에 영적 전쟁을 엄청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을 때 가는 날 아침에 고막이 터져가지고 긴급 수술을 하고 또 긴급 수술하는 가운데 다른 또 급성 장염이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설사를 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방해를 받고 있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춤하거나 포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누가 기뻐할까? 만약에 이걸 포기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죄는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갈 때는 분명히 그걸 포기할 때는 기뻐하십니다. 그게 죄와 관계된 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과 관계되는 것은 그만큼 방해가 있다는 것은 정반대로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잘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는 어찌 보면 포로의 신분으로 바로 이방인의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당시에 바로 총리라는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게 되었죠.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다니엘을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것은 다 타협을 해도 이건 타협하지 않을 것 같은 게 하나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예배예요. 기도의 자리였던 거예요.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칙령, 즉 왕의 명령을 내려서 30일 동안에 기도하지 못하게 했죠.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죠. 라는 것들을 법으로 금해서 만약에 그랬을 때는 굶주린 사자의 밥에 던질 것이다 라고 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 한 시간 동안만, 요 시간 동안, 요 기회 동안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다니엘에게, 그러면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이 그래 왕의 칙령이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그래 한 달 정도 참지 라고 하는 그런 달콤한 유혹이 분명히 왔을 것입니다. 그래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30일 동안 좀 잠시 쉬면 좀 어때? 라고 타협하는 것을 누가 원했을까? 여러분 이걸 타협하면은 결국 그가 드렸던 예배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제가 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왜 10장 중에서 5장을 깎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그러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10장은 쉬운 건 아니에요. 현지자매 그렇죠? 쉽다 그러네요. 쉽다 그러고 있습니다. 야, 현지자매가 쉽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건 콧구멍 다 수지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10장 쉬워요 라고 얘기했죠? 고개 숙인 거는 끄떡인 거예요? 아니면 이거야? 근데 앞으로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왜 그걸 내가 타협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타협하는 순간 그렇게 안 읽어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작은 구멍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겠죠. 까짓 거 계속해서 살 거예요. 계속해서 예배 드릴 것이고, 그 중에서 왕의 칙령 한 달 동안만 30일 동안만 라고 타협했다고 한다면 이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우선순위에 대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예배의 자리에 섰던 그를 하나님 반전시켜 버리죠.
사제, 굶주린 사제에 던져놓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는 걸 보았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원수의 사단의 권세가 그들 앞에서, 다니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겠죠. 그만큼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크게 틀리지 않는 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잘 사지선다 중에서 정한되면 그 뽑을 때도 이렇게 좀 지혜란 게, 저는 사지선다에서 뽑기는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이 눈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요령 중에 예를 들어 OX도 마찬가지듯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항상 우선순위를 둘 때, 특별히 이번 무리바다 덮음 같이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충분하게 준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노예를 준비하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것은 진짜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다들 사실은 노예라는 거, 회의라는 게 우리가 여러분 볼 때 그윽하지는 않아요. 막 저도 이거 왜 있어야 되는지 할 정도로 힘들어했고, 그래서 저도 안 간 적도 많았고, 출석 부르고 도망간 적도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저도. 그런데 이번엔 너무 감사하게 모든 분들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갈 수가 없겠더래요, 중간에. 왜? 만약에 분위기가 험악하고 안 좋았다면 갔겠지만은 이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치는 끝나는 시간까지 같이 할 수 있었다는 제가 얘기를 듣고 그 또한 감사했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인다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회의를 하려면은 50% 이상이 일단은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미 현장에서 50%가 다 넘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셨고, 더 중요한 거는 회의에 정회원과 준회원이 있습니다. 준회원은 출석도 안 불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또한 많이 오셔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 것, 저는 거기에는 여러분의 정말 많은 기도도 있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정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노예가,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단 한 번의 노예, 지난 노예와 올해의 노예가 이렇게 바뀔 줄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그 작은 변화는 전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거기는 우리 노회장님은 다른 건 못해요. 성격은 정말 안 좋은 성격이에요. 그걸 더럽다 그러죠.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 하나 있다면 정말 기도만이에요. 틈만 나면 동굴에 들어가 산에 올라가서 자기는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자기가 교회를 놓고 기도한 것보다 이 노예, 이번 노예를 위해서 너무 정말 오랜 시간 기도했다라는 얘기를 해줄 정도로 많은 기도의 힘이었었기에 노예가 모든 사람들의 행복한 노예가 될 수 있었던 것, 저는 모든 게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무리바다 덮음 같이 축제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받으면 결국 그것이 다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는 것 잊지 마시고, 이번 기도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도 다들 난립니다. 다 경계를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전도를 했습니다. 너무 귀한 자매예요. 역시 개하고 친해지는 게 전도도 이 동네에서 우리 목사님은 개를 좋아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야, 이 소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푸들이라고 있어요. 믹스견인데 지나가는데 어느 자매가 걔가 그래서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걸 제가 또 꼬셨지. 걔가 너무 이쁘다고 막 그랬어요. 우리 누리보다 안 이쁜데 막 이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사를 온 거예요. 이사를 와가지고 저 어디까지 가는데 사실 교회를 찾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오겠다. 바로 이제 건강도사랑 연결시켜서 청년부들하고 29, 그래서 바로 연결을 시켜줬어요. 참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도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신다? 하십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교회가 폐하여지고 또 그로 인하여 교회를 떠났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 주님은 그들을 향해 찾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결코 기도에 게을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나갔으니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이제 기도에 대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호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삶 자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곧 기도다. 그거는 숨 쉬는 것과 같다. 아시겠습니까?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중요한 매개체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초대교회 전승에 가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나 또는 초대교회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그 무릎을 낙타 무릎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전승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은 기도 없는 안락한 신앙생활을 유도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었을 때 그 신앙의 모습,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하고 주의 깊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정말로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철야 기도의 자리를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병원도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은혜에서 대출 받으면 돼요. 대출도 쉬운지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충분히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딱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없어졌네. 기도할 거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국 교회가 점점 기도문을 닫고 있는 것.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기도원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걸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제압시키냐? 초기에는 핍박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기독교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베드로가 3,000명을 전도하고 막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단은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래가지고 핍박해가지고 3,000명의 교회가 없어지고 막 다 사라졌어. 그랬더니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들이 저 멀리 로마까지 가네. 각 지역으로 흩어지네. 거기서 복음의 전도에 확산이 되는 거예요. 마치 작은 불덩어리 하나가 활활 타오르다가 불 꺼야 되겠다, 불을 탁 쳤더니 불씨들이 어떻게 해요? 주변으로 확 퍼져가지고 확산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사단은 이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방향을 바꿨던 거예요. 그게 바로 AD 313년에 이 사건인 거라고 좀 봐요. 기독교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놀랍게도요, 기독교의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핍박을 안 해요. 핍박을 안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유혹을 해요. 유혹하는 방법처럼 쉬운 건 없거든요. 한국 교회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었어요. 정말로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의 기도는요, 이 땅이 아니야. 이 땅은 볼 게 없어. 아무리 봐도 남편 맨날 술 마시고 와서 행패 부리지, 또 아이들은 아직 콧물 눈물 흘리면서 콧물 지지 흘리면서 이건 언제 커야 될지 모르겠지.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는 딱 하나의 소망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 빨리 오십시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 외에는 저 붕괴 때 그것만 들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 이것밖에 없었어.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헌신했던, 왜? 그래서 그들은 헌신할 수 있어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약간의 불교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올인했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 땅에 축복을 주시기 시작하네. 이 축복을 주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들은 기도를 끊치기 시작한 거예요. 마귀가 하는 유혹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조금 더 루즈해진다, 내가 좀 더 게을러진다, 좀 더 살만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인은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보는 것이 더 지혜롭다. 맞고 위기 상황에서 오기보다 그러기 전에 미리 기도하는 게 지혜롭겠지 않을까요? 근데 꼭 그 말 안 듣는 사람은 이걸 뭐라 그러죠? 초치기, 벼락치기 있잖아요. 시험 앞두고 벼락치기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성적 솔직한 얘기 그렇게 해서 아주 머리가 좋지 않는 이상은 성적은 안 올라요. 그리고 그거는 공부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실력을 키우려면 평소에 준비하는 것처럼 기도도 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항상 평소에 기도를 잘 쌓으십시오. 어느 정도 쌓으면요, 여러분, 저는 이 복리의 복리라는 것이 있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쌓아놓으면 이게 나중에는 복리로 돌아온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세요, 제발 좀. 정말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식은 망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기도 없는 안락한 신앙생활을 우리로 유혹한데, 왜냐하면 기도 없는 인생은 무능력한 상태로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없는 인생은 마치 전원을 연결시키지 않은 전기
제품과 같다. 성경 곳곳에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가로친 거 보면 새벽에, 아침에, 여기 아침에 이른 아침인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새벽이에요. 그다음에 뭐예요? 밤에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뭐예요? 밤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삶에서 습관화되는 훈련은 정말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5단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기도는 훈련이에요. 제가 저번에 이제 쭉 보니까 새벽 기도에 한 10분 15분이면은 가는데 요즘 제가 보니까 좀 늦게까지 앉아 있는 자매가 있어요. 누구랑 말 못했는데 무슨 민가 들어가는. 그래서 시간이 좀 늘었구나.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더니 저 친구가 저렇게 기도하는 훈련들을 하고 있구나. 아닌가? 분명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딱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 뭐냐면 기도가 짧게 하던 사람들이 기도가 늘어가는 방법 중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를 멀리서부터 들어오게 하는 파장형 기도, 그렇죠? 파장형 기도 형태가 기도를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훈련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굳이 순서대로 정하지 않아도요 충분히 되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성막형 기도도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아세요? 그럼 기도 순서대로 하는데 이게 파장이 굉장히 멀리 들어가죠. 그러면 기도 시간이 점점점 이게 늘어나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것만큼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성령의 순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도를 쭉 하는 가운데 처음부터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면 참 좋은데, 그러면 성령이 바로 임재하시는 경우에 있으면 훈련되는 경우는 바로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쭉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성령이 그 안에 개입을 탁 들어와요. 순간 그 기도 속에 성령이 쑥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세요? 그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훈련이 없으면요, 뭐 어느 날 똥밥듯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이미 그 훈련이 몸에 뱄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이슬람 사람들이 대표적이잖아. 무슬림들은 어떻게 해요? 전쟁 중에도 쨍 울리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총 다 내려놓고 돗자리 쫙 켜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성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잖아요. 아시죠?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배어 있으면, 기도의 훈련만 잘 돼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임재 속에 되게 쉽게 들어갈 수 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훈련이 되어지면 사실은요, 수시로 하면 어떻게 하냐, 그냥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과 충분히 대화가 나눌 수 있어요. 이 단계까지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결단해야 돼요. 내가 결심해야 돼. 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이게 훈련이 안 됐을 때는 몸이 잘 안 배기 때문에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도요 계속해서 훈련되어지는 경우하고요, 좋은 습관이 계속 유지되면 좋은데 이 좋은 습관을 딱 놓으면 금방 잃어버리죠. 나쁜 습관은 금방 배워요. 근데 좋은 습관은 금방 잃어버려요. 그 금방 잃어버리기 때문에 좋은 습관은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뭐예요? 결단하기 필요한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그런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쑥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에게 강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봅시다. 이 에어컨을 안 켰습니다. 그런데 땀이 나요. 몸에서 너무 더워가지고 열이, 그래서 히터 켰나 할 정도로 때에 따라서는 그 뜨거운 태양볕 밑에서 추위를 느껴요. 시원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왜요? 기도 속에 경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이론적이지 않아요. 실제적이에요. 안진병이 일어나는 건 말이 아니라 실제다. 하나님의 능력은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소도 요즘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건 공기가 좋다 안 좋다 느껴요 안 느껴요? 마스크 써서 모르는구나. 진짜 공기 많이 좋아졌어요. 최근에 보니까 공기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공기 많이 좋아진 것을 이 숨을 마셔보면, 야, 오늘 공기가 참 시원하다, 막다, 그 못 느끼나? 바보들이구나.
그러니까 그걸 근데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느끼잖아요. 그 공기를 통해서 내가 느껴지듯이 영적인 것도 사실은 제가 몸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 만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체험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감이라 그러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교감이라는 거 이해하시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 교감도 똑같습니다. 그 영적 교감이 기도 속에 이루어지면요, 기도가 사실은 정말 재밌게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환상도 보고요, 음성도 듣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즉각 그 자리에서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 뭐 하자? 첫째는 그러기 위해서 결단을 하시게 결심하십시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결단은 곧 응답입니다. 사단은 가장 좋아합니다. 오늘 해야 할 기도를 내일로? 그럼요. 내일부터 하지. 우리 보통 그 다이어트 못 하시는 분들의 특징, 내일부터. 저 얘기예요. 우리 집사람은 내일부터, 오늘은 먹자. 저녁 때까지 오늘은 먹지 말자 하다 오늘은 내일부터 먹고 내일부터 하고 오늘은 먹자 해가지고 떡볶이 먹어요. 떡볶이 유혹에 또 빠져버려요. 아무튼 이런 것처럼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는 마십시오. 이거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게을러지기 때문에 저는 성전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일부러 오는 거예요. 일부러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는 것도 내가 그런 결단으로 출발한다. 아시겠죠? 자, 그럼 내가 이미 마음에부터 가야지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미 성령의 역사가 사실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먼저 결단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결단했으면 계획을 짜세요. 어떻게 계획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도하기 힘듭니다.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어떤 일도 기도만큼 중요하고 긴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긴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했다면 딱 작정을 하는 거예요. 작정 기도라 그러죠. 내가 일주일 작정, 한 달 작정, 300일 작정 해서 스스로 날짜를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자꾸만 훈련을 쌓는 거예요. 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00번째 제물을 드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주일로만 따져보니까는 약 10년이 걸려요. 10년. 최소한 10년이 넘게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주일날만 그때 헌금하는 걸로. 그럼 내가 최소한 10년 동안 예배를 안 빠지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자매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건 주일날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예배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기본 예배의 자세다.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제가 강조를 안 할 뿐이지. 그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예물은 또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조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정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작정하듯이 내가 며칠 동안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시간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나에게 몸에 뵐 수 있도록. 그래서 처음에 결단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짜세요. 그런 계획이라는 것 딴 게 아니라 작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올 한 해 며칠 동안 몇 번의 예배, 기도 그런 것들을 다 계획을 짜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점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파트너와 함께 할 때 효과적입니다. 서로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홀로 기도하기보다 동력 기도를 하면 기도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의 기도팀이 사실 제일 좋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았었을 때는 좋은 방법 중에 저는 그렇게 기도를 훈련시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자, 오늘 몇 시? 12시 땡. 그러면 12시, 그러면 6시 땡. 그러면 각자 위치에서 자, 교회 알지? 그럼 교회가 중심이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자 위치에서 방향을 잡아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몇 분 동안 동시에 기도하자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직장 생활할 때였었으니까 제가 그 시간에 교회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점심시간이면은 다행히 그 시간을 비울 수 있으니까 내가 5분 정도를 10분 정도를 딱 정해서 같이 중보를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특별히 어떤 제목들이 있었으니까. 근데요, 놀랍게도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요 소통한다는 걸 경험해요. 아세요?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위치에 시간만 정해서 방향을 정해서 같이 기도했는데
기도가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집사 때였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혼자 힘보다는 둘 또는 기도 파트너들은 같이 동역자들과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기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전도팀 해가지고 모여서 이강희 권사가 보였나? 그래서 이강희 권사니까 나왔겠지. 그래서 아무튼 이 모여가지고 어떤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기도의 힘을 끌어모을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단하고 그 다음에 작정하고 그 다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저기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편의 건 뭐냐면 이거는 시간 늘리는 훈련인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습관을 몸에 익히려고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인내심을 갖고 기도 연습을 하다 보면 뭐예요? 시간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만큼 사실 영적인 체험의 깊이가 깊어진다. 이건 정말 깊어지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보의 경우는 음식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레시피 순서대로 하지만 어때요? 어느 정도 숙련되어지면은 중간 단계 등등 해가지고 맛을 깊이 우러내는 그런 요령들이 있잖아요. 기도도 하다 보면요 이런 요령들이 있습니다. 그냥 즉시 깊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깊이가 시간만큼 길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몸에 뱉게끔 훈련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또 뭐예요? 모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소grup으로 모여 기도를 앞세우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덧 기도가 생활에 된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작은 소그룹의 모임들이 이젠 전체 그룹 속에서의 기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면서 말씀 훈련을 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잘 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 훈련을 여러분들 각자 위치에서 잘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한 건 이제는 기도의 영성이 기도의 훈련인 거예요. 자화상 기도 아시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과 일그러진 관계는 기도 속에 항상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거절감과 또 낮은 자존감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는 반드시 이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이거는 기도의 걸림돌이 되어져요. 그리고 아예 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스스로를 선포해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왕같은 족속이야. 나는 나의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자화상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기도 속에서 우리가 파장형 기도, 주기도의 기도, 근데 주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막형 기도, 이런 형태들이 자연스럽게 기도 형태 속에 이루어지는데, 이런 기도의 이론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내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지금까지 살면서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딱 실행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큰 틀을 준비를 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제가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노예도 마찬가지고 제가 총회 일부도 마찬가지고 교회 목회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여기라는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목표를 계획을 짜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결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결단하고 하지 않으면 이건 안 돼.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결단을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다른 부분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기 위해서 그 시간의 일부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정말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서 결단하지는 않는 이 방법보다는, 여러분 어때요? 저는 제 아내한테 없어서 얘기하지만 정말 고마운 게 하나 있다면, 제가 사실 모든 사례비를 맡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를 위해서 뭘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항상 이 얘기했다 또 혼날라. 근데 믿는단 말이에요. 뭐예요? 어떻게든 조금씩 모아놓는다는 거, 평소에 모아놨는다는 거.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이강희 권사님도 남편 준 거 조금씩 몰래 모으고 있지?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몰래야? 근데 여러분 어때요? 위기 상황 때 그게 뒤돌아간다는 거 아시죠? 진짜 필요할 때요, 저는 아내한테 고마웠던 게 그거예요. 개척 때 정말 어려웠을 때 직장생활 했던 걸 꼼꼼히 모아놨던 것들이
자기가 생활하는데. 그래서 뭐 솔직한 얘기로 한 6, 7년 동안 사례비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생활했겠어? 예? 근데 우리 집사람 그래서 내가 믿어요. 근데 내 노후를 포기할까, 난 노후를 책임 못 질까 봐 그게 걱정이긴 하지만 나 버릴까 봐. 한 가지 그런 사실, 그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 있으면 위급하면요 어때요?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고리를 쓰잖아요. 기도도 평소에 이렇게 훈련되어지면요 이 기도가요 놀랍게도 그 쌓인 것만큼 내가 정말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에 있어는 이게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평소에 결단하고 준비하자. 아시겠어요? 평소에 이건 그래서 내가 매년 1월 1일부터 새1의 기간 동안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도 죽을 지경이에요. 이게 이제 앞으로는 체력적으로 감당이 될지 안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송구영신 예배 끝났죠? 안수기도를 다 했어요. 완전히 옷이 다 젖어요. 땀 흘리면서. 그랬더니 이제 자꾸만 여러분들 절 생각해가지고 이제 자꾸만 서 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완전 미안하잖아. 아이가 아이인데 애가 서 있으니까 무릎 꿇고. 그래서 저도 하면 어중간한 자세. 근데 물론 몸은 힘들지만 그래서 저는 참 기뻐요. 아이들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새1의 기간 동안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 새1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평소에 새벽기도 안 나오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 나온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참 감사한 거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참 지켜주시고 계시구나.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신 건 그거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정말 이 하나를 보시고 정말 감사하게 교인 하나하나를 지켜주시겠구나는 내가 사실은 확신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훈련차 하세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결단해야 되겠다. 그래 이번 기회에 결단했어 라고 여러분 작정을 하세요. 그리고 그 작정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플랜을 짜세요. 결단하시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혼자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 하는 게 참 좋아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이. 그래서 셀 식구들도 참 좋고요. 아니면 자신의 그러니까 영적 멘토를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이 잘 되어지면 나중에 그 결과가 누구의 몫으로? 여러분의 몫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생의 기간 동안 늘 기도하셨습니다. 3년 반의 그 기간 동안의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마쳤는데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를 연구하는 일은 우리의 기도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나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기도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골방 기도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특별히 이제 여러분 혼자 스스로 시간을 정해서 특별히 날짜를 정해서 하는 그런 골방의 기도, 개인 기도를 얘기할 수 있고요. 올해가 한번 될까요? 한 번쯤 그 리더들 한번 데리고, 요즘 삼각산 지금 못 올라가게 하는데 삼각산 대신에 다른 데로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산기도를 한번 갈까? 한 사람은 끄떡이고 나머지는 아멘 한 사람이 있고 산기도 가지고 나 쫓아다니라 귀찮게 나 무섭다고. 근데 저도 그랬었어요. 처음에 산기도 갔을 때요. 신학생 때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비닐을 가져가더라고요. 왜 비닐을 가져가지 그랬더니 새벽에 이 이슬이 얼마나 한 10월 달 넘으면 이 새벽에 이슬이 진짜로 추운 걸 그때 알았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막 찬양하고 막 북치고 찬양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할 때는 뜨거웠으니까 열나고 막 또 올라갔으니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으니 얼마나 덥겠어. 땀도 났어. 근데 새벽녘이 되니까 이건 성령이 나를 떨게 하는 게 아니라 취가 나를 떨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예요? 누가 그러더라. 나무 뿌리를 쭉 흔들래. 그러면 땀 날 거라고. 그래서 나무 흔들면서 막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좀 연차가 되니까 요령이 생긴 거예요. 이슬 피하는 방법. 그래서 왜 갔던 사람들 중에서 동굴 같은 데가 있어요. 동굴 같은 데를 들어가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동굴 같은 데 들어갔어요.
가는 건 좋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왜? 불 속을 보니까 뒤가 무서워. 뒤가 없잖아 이게. 그렇잖아. 이게 뒤가 없어가지고 뭔가 뒤가 찝찝한 거야. 그래서 다시 밖을 보니까 밖은 환해서 참 좋은데 어때요? 동굴 안이 또 무서운 거야. 제가 한 3시간을 기도하면서 자리를 한 10번을 바꿨던 것 같아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 이건 밤에 싸우느라고. 이렇게도 무섭고 저렇게도 무섭고. 그래서 반으로도 해보고 하여튼 밤새도록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동굴 안 들어가요. 그 다음부터는. 근데 이런 기도의 훈련들이 사실은 참 필요하다는 생각은 참 많이 들어요. 요즘은 그 기도 소리가 끊어졌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변에 제가 칠보산을 참 좋아했었는데 칠보산의 기도원도 이미 다 폐쇄됐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산상 집회가 있는데 날 잡아서 한번 같이 가야 되겠다 지금 벼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건 제자들에게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우리가 잘 갖는 주기도문 등등의 그런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주님께서 밤을 맞이하도록 기도했던 철의 기도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 상에서 주님이 위하여 주님이 하셨던 그 마지막 기도의 소리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다양한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는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계속 쉼없이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제가 현장에 나가서 경험을 많이 해요. 특히 저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특별히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것은 내가 괜히 할 정도로 이 전쟁이 한복판에 지금 휘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내가 발을 서서히 들이고 있지 않을까 할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목사님 찍힙니다. 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글인 줄 알았더니 이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게 나를 대적하는가처럼 느낀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 라고 하지만 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 그렇게 바르게 가자. 그것이 어떤 대가를 지불을 하더라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쓴다면 반드시 그 가운데서 길은 여신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내가 앞서가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 교단 내에서 작은 변화들, 우리 노예가 여러분 진짜 우리 교육자들도 2년 차라 그랬나? 자기들이 대답들 안 하네. 2년 차, 3년 차 우리 노예에서 보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고 자기들도 이렇게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여러분의 기도가 그 어느 때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임은 바뀔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요. 이번 무리바다 덮음같이 축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야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저는 한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행하셨던 일들을 멈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고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가 허물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힘을 쓸 수 있는 우리 율전 신앙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